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요한 1서라는 편지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세워가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인에 나뉘어진 단락대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노년의 이 사도는 자녀들아 라는 부드럽고 친밀한 표현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2장 전체에 걸쳐서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 안에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며 깊이 교제하는 삶의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의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사도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가를 이 사도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라 하며 말을 시작하는 것은 큰 감탄이고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보고 느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하는 감탄이죠. 결국 이 단락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다른 성도님들과 연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또는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봉사를 할 때 다른 지체들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의 존재를 보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먼저 여러분께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 거하고자 여러분께서 섬기며 함께 해야 할 여러분의 지체는 누구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숨고 싶게 만들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로 죄를 버리고 이기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든지 못 알아보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 아직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의 미래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단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 그것은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고 그 날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과 같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죄에 대해서 깨끗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성도들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죄 용서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은 이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단은 정말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어떤 면을 대비해야 하나요? 사탄이 죄를 도전해 올 때 그것이 너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실 줄을 믿으시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이 죄를 짓도록 인도하고 있던 영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이죠.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거할 때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신자의 삶의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신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의, 복음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맥락을 잡으시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참으로 많지만 그것들을 분별하고 진리로 바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중심을 잡으시되 여러분의 경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이 경건 시간도 풍성하게 갖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이어질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큐티 시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자녀라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기쁘게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읽고 기대하는 모든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